오늘은 27과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다 심판하실 분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만주에 있는 어떤 소년 하나가 중국에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 언제 이런 홍수가 난다, 이런 가뭄이 온다, 이런 거를 예언하기도 했지만 왜 이런 홍수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말하면서 이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을 얕보고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에서 화가 잔뜩 나. 처음에는 이렇게 예언하는 게 잘 맞으니까 이 사람을 들어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이렇게 갖다 앉혀놓고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언하는 말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중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이렇게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 빠져서 도망 나와가지고 한국에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진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묘하신 방법으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도 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우리 산상수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인간들이 천국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야 된다 하는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들은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 생활을 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더구나 인간들은 천국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옥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에는 정말 가면은 안 된다.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마라.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이런 것을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리 그런다고 내가 지옥에 가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마귀란 놈이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또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 마귀란 놈은 와가지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혼돈하게 만들고 이해력을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은 다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을 흐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갔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을 절대로 상실할 수가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교회 다니긴 다녀도 이렇게 나이롱 신자들에게까지도 이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죽었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저 천주교회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에게도 또는 다른 종교에게까지도 그 사람들 죽으면 다 천국에 갈 것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다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이런 거짓말을 열심히 가르쳐서 인간들이 여기에다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겨도 정말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다녀도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도 쉽지 않고 이 세상은 온통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을 행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경고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이 육신 가지고 사는 동안이야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년도 살지 못하고 벌써 70만 넘어가도 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인생 70 고래희라고 그래가지고 인생 70년 산다는 게 옛날로부터 아주 드문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만큼도 못 살았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고요. 또 어린애들이 죽는 비율이 많으니까 백일잔치도 크게 해줘야 되고 돌잔치도 요란스럽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제 오늘날 좀 길게 산다고 해서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100년 넘게 살면 뭐 하겠어요? 결국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성경은 전체가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고 준비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경고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고 심판받기 전에 먼저 구원부터 받고 그래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그 장래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먼저 생각할 거는 심판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한 일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막 판을 치고 살겠죠. 그래서 의인들을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인데 의인들을 더욱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시조가 문제가 아니고 까짓거 심판이 없다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은 놈 내가 죽여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해서 막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건데 심판이 없다면 사실 죄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살인을 해도 죄가 안 될 거고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되고 도둑질을 해도 죄가 안 되고 힘센 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악한 세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의인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심판이 없다면 정말로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돈스러워지고 얼마나 위태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내가 남을 막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래도 죄가 안 된다? 심판 안 받는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다면 아마 나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남도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너무너무 위태한 세상이 되어야 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경찰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데, 그래서 경찰이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이게 다 소용없고 그냥 힘센 놈이 마음대로 주물러대는 세상이 될 거니까 너무너무 위태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셨던 말씀을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나가야 되겠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속에서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고 깨우쳐 나가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예수님을 잘 믿거나 잘 안 믿거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천만에. 짐승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벌레 같은 것도 죽으면 끝입니다. 풀, 나무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뭐냐?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하게 살던 인간들은 결국은 이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나중에 천국 가게 될 것이고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이 심판에 대한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왜? 인간은 본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큰 죄거나 작은 죄거나 다 죄요. 그 죄의 값은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다가 돌멩이를 넣을 때에 큰 돌을 넣어도 가라앉고 작은 돌을 넣어도 가라앉습니다. 이 돌이 다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거나 작은 죄거나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래알갱이를 넣어도 이놈도 다 물속에 잠겨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래알같이 지극히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늘 조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어떻게 다르냐? 인간들이 생각하는 심판은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상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선을 행하면 자신들이, 자기가 복 못 받으면 자식들이라도 복을 받는다. 또 부모가 효도를,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자녀들이 또 자기에게 이렇게 효도를 잘하게 된다. 이거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난 현상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다 복을 받는 거냐? 천국 가는 거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사람은 알았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잘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보다 먼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느냐? 그거는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가지고 이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각대로 섬기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게 근본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나는 죄가 없다, 내 생각에는 나는 양심 바르게 살았다, 내 생각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사는데,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거는 그것처럼 가치 없는 게 없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좋은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의 계명을 주시고 그를 영원한 행복 속에 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부모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이렇게 벌을 주고 해가면서 징계하는 거 할 줄 알아야지. 이거 징계를 하지 않고 못된 놈들, 공부 못하는 놈들도 그냥 다 100점 주고 그렇게 막 한다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행복을 가져오고 거기에 우리 인생에게 어떠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시합에서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엄연히 갈라지고, 이긴 자는 영광을 받는 거고 진 자는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합에 있어서도 승리한 사람에게는 큰 영광이 있는 거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 실패한 자에게는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간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반대는 뭔가요? 나는 스스로 없는 자다? 그런 뜻,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것이 여호와라는 말에 반대되는 뜻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거기에 반대가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없다.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있으면서도 자기는 없다고 인간들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마귀는 없다. 마귀는 없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마귀의 특징은 없다는 말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내세라는 건 아예 없는 거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세뇌시킵니다. 여기 마귀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긴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경계하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대간절 무슨 뜻인가? 그래서 나는 이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를 전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어떤 말로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봤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출애굽기에 몇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예언서에 몇 번씩도 나오지만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압도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전부 찾아봤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쭉 이렇게 찾아놓고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나 하고 살펴보니까 거기는 심판주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 성경들은 전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말에 여호와라고 나온 말씀들을 영어로 Lord, 주님이라고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책과 몇 성경 몇 개만 빼놓고는 다 야훼라든가 여호와라든가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전부 Lord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주님이시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읽는 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이 네 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이걸 읽을 때 아도나이라고 있죠.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자기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라는 것도 이 네 개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아오아이 이렇게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것도 옳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러죠. 알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을 알이라고 불렀어요. 알. 그래서 박혁거세도 그렇고 주몽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우리가 보통 이걸 신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을 알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거를 우리는 계란이나 새알처럼 이렇게 알로다가 이해를 한 게 그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민요가 아리랑 아닙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는 이 얘기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아리랑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알신앙,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이라고 알았다. 그리고 알로 표현했다. 그래서 알이랑이란 말도 이것이 하나님과 알이랑, 알과 함께 이런 뜻으로 너랑 나랑 하는 것처럼 알이랑 그러면 알과 함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유석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그런 의견을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간 하나님을 알로 표현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로 알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이 이해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깊이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이라는 뜻인데 어떤 주님이냐? 심판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거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심판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주님,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고 거짓되게 섬기지 말고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